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은 축복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모든 설교가 다 어렵습니다만은 이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 효도는, 이 설교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힘이 드는 설교가 이 어버이 주일날만 되면 더 어려운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 주일날만 되면 부모님께 못해드렸던 그런 일들만 생각이 더 떠올라서 더 무거운 설교 주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그동안 코로나19로 병원에 계셨던 어머니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장 뵙지를 못해서 후회가 되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단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난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어머니를 만나뵈면서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갔어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결심을 아주 단단히 먹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나오시면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감정이 톡받쳐 오르셨는지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계속 그냥 1년 전에는 얼굴이 좀 이제 살이 붙으셨는데 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완전 정말 반쪽이 되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니까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잊어버렸어요. 아마 오늘 설교를 어머니가 들으신다면 아마 어머니가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말은 잘한다.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길다고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아마 말은 잘한다고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만 되면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니까 참 이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너무너무나 무거운 그런 이제 시간이 되지 않나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저는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못해드린 그런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참 죄송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성인 어른에게까지 하시는 그것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에게까지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을 다 줄여서 만든 계명이 10계명 아닙니까? 10개의 계명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그 10개의 계명은 거의가 다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가서 보니까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가 유일한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 잘 지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잘 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과는 달라요. 유독 이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 속에는 약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로지 부모 공경에만 여러분 약속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6개가 있어요. 근데 여섯 개 약속 중에 가장 먼저 있는 약속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에게 주는 약속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위에다가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의미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주는 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성경에 자녀에게 잘하면 복 준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찾아보세요. 자녀에게 잘하면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 약속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너무 과해서 문제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자녀는 너무 부모가 과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잘 길러서 자녀 덕중 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은 얼마나 짐이 무거우겠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이겠어요. 자녀 덕중 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그래서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산대요. 그냥 아파서 오래 사는 말씀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살지 못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면 행복해서 오래 산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복되고 오래 살려고 부모님을 공경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면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축복이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건 축복이 기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축복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겠어요?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님과 그리고 그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받는 부모님과 공경을 해드리는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닌 거예요. 왜요?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애가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를 잘못했어요? 부모님에게 뭔가 좀 섭섭하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부모님과의 섭섭한 문제는 이게 하나님과의 섭섭한 문제까지 나아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공경은 부담이 아니고 축복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1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직업이 구두 제화공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상원에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상원 의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상원 의원들은요 가문이 좋아요. 그럼에도 그 상원 의원들 앞에서 설교를 취임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비천한 출신 아니에요. 구두제화공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참 너무 비천한 출신 가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취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너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친께서 우리 집에 종종 오셨어요. 구두를 만들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두가 지금 내가 신고 있는 구두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 옛날에 오셔서 내 구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의원들 몇 명이 막 웃는 거예요. 그 웃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웃는 거예요. 당신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링컨이 의원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바쁜 중에 한동안 제 아버지 생각하는 것을 잊었는데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두 만드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구두 만드는 데 최고인 분은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의원님들,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 신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혹시 구두에 문제가 있다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 곁에서 구두 만드는 걸 좀 배웠어요.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실력은 아버지만큼은 못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아버지만큼 존경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웃던 상원의원들이 조용해졌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아버지를 뒀다고 부끄러울 줄 알았어요.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찬해진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요,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하고 우리나라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링컨밖에 몰라요. 왜요? 부모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는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온 단어죠.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헌금이 고르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헌금은 사람이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따로 떼어놓는 것을 누가 따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아예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헌금을 떼어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는 고르반으로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참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 못된 놈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굉장히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잘 거룩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훌륭하고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하구나, 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전통이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께 내가 이 고르반으로 이 옆으로 내가 이제 마련해 놓았으니 부모님께는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잘못된 전통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부모 공경을 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잘난 채 하는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하는 종교인들을 꾸짖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합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부모님께도 공경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형편에 맞게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공양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부모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듯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이유에서도 부모 공경은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만큼 부모님께도 그만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다 했으니 내가 부모님께 하는 거는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봐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한 분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두 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효자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잡히면은 죽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에 다윗은 나는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나? 우리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망 다니면서도요, 부모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모압 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운명이 모르잖아요. 도망 다니는 운명이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이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일지를 지금 염려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모셔야 될 것을 생각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누구에게 맡기기를 청했냐면은 모압 왕에게 맡기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4절에 보면은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부모님이죠.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도망 다닐 동안에 모압 왕에게 함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예요. 도망 다니는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만큼은 왕과 함께 계시게 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참 부모님은 항상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처지가 어디 있어요. 도망 다니는 순간에서도 부모님은 왕과 함께 편히 계셔야 되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 형제가 많았잖아요. 많은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보살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지금 녹록하지 않은 그 다윗이 부모님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길이 열렸어요. 축복의 길이,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어려움이 항상 어려웠어요. 열리게 되었어요. 그가 열리게 되니 후에 놀라운 정말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나중에 그는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예수님은 죽을 처지에서도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깊숙이 찔러 들어오는 순간에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 이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들어와서 물과 피가 다 정말로 이제 쏟아나가서 목이 말라요. 여러분 물과 피가 다 쏟아서 여러분 목말라 봤었나요? 저는 몰라요. 그런 목말라 보는 거를. 이런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죽는 것 고통에서도 오로지 한 분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죽는 순간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가장 신뢰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요한아 이제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네 어머니야. 네가 잘 모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머니를 끝나는 순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여러분 계속 이런 형편이 여러분 가시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의 처지보다 예수님의 처지보다 우리의 처지는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살피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에게 잘해준 부모님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목사님.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을 어떻게 하여? 그것도 깊은 상처가 나에게 있는데 그런 부모를 내가 공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으세요? 아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나에게 고통을 준 부모, 평생 살아봐야 그런 부모는 나에게 뭐 하나 남겨준 거 없는데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내가 정말로 공경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어떤 부모님이든 그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맥히면 여러분 하늘의 축복의 관계가 맥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야 부모님과의 관계 맥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맥히니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나요? 안 열려요,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 아버지 노아가 술을 마시고 대낮에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때 그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본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다 덮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은 어땠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자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대낮에 술 먹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잔다고 그 결과 함은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부모에게 대하는 관계, 이게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그대로 받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몰라요. 성도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삽니다. 여러분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내버리고 살아요. 아니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속으로 주여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복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부모님이든 나에게 상처를 부모님이든 회복이 될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순이라는 효자 임금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요임금이에요. 요왕입니다. 근데 이 요왕이 왕비를 잃고 새 왕비를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요왕이 새 왕비의 말을 듣고 아들 순에게 은물에 은비녀가 빠졌다고. 그래서 아들에게 너 들어가서 은비녀 좀 건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순이 효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 은물에 들어가서 막 건지려고 하는데 요왕이 은물을 위에서 흙으로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무 말을 들으니까 막 메꿨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물의 옆에 구멍이 나서 살았어요. 또 한 번은 곡식을 쌓아놓는 창고에 있는데 창고 그 곡식 낯가리에 안쪽에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순이 올라가서
안에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이제 걷어내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꼼짝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큰 삿갓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삿갓을 타고 쫙 내려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순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꼭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아버지한테 불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도. 만약에 내가 죽으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사람이 되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걸 아버지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순을 왕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순시대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부모님을 나에게 정말로 나쁜 일만 시켰던,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라 할지라도 효도를 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분도 있어요. 잘해드려야죠. 하지만 반면에 나에게 잘못했어요. 정말 자식에게 악을 끼친 그런 부모님도 세상에 보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하나 해준 게 없어요. 정말 보면 다 정말로 저주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했어요? 공경해 드리게 되어지면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 효도해 드리게 되면 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돼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율법적인 문제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무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내 부모님을 공경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 줄 믿고 더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공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 앞으로 남은 인생 잘 하셔서 축복의 삶을 사시고 누리시는 우리 제일중학교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